우리의 인생 살다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쉼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기도에도 우리의 삶의 마음에 불편함을 자꾸 느낀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간구하시고 맡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맡기시고 건강의 문제도 맡기시고 자녀의 문제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든 인생의 앞날의 문제든 여러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는 주님도 죄로부터 거룩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처럼 분리된 인생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면 이제 죄가 하나님은 없으시고 죄를 멀리 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거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고 의는 축복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선은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죽게 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80평생 살면서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낙골 땅 갔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끝내는 지옥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잠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공의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만드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고 영원의 축복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가 삶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의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죄를 멀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를 멀리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입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만 세상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도 있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와서
그릇에다 밥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밥을 주려고 딱 보니까 이 그릇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한 10년은 안 닦은 것 같아. 그래서 막 곰팡이도 피고 더러운 것도 묻어 있고 도저히 여기다가 밥을 떠줄 수가 없어요. 이걸 떠주면 이 아이는 반드시 병이 들기 때문에 이걸 씻고 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주시고 저보다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기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보니까 더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위에 은혜를 주면 분명히 죄 가운데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이든 삶의 축복을 주시면 더 죄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여 깨끗한 인생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늘의 축복을 입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회개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세상 길을 걸어가요. 죄를 가까이 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뭐를 보내요? 메뚜기 떼와 같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하늘의 축복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달아갈 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회개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뭐 한다고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후회를 한 겁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이 무엇이라고 내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라고 나왔으면 그 인생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끝내 목매 자살해 버렸어요. 이건 후회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후회랑 회개의 차이는 주님께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회개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모든 환경에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매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의 방편이 회개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돌아가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또한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뭔 상관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든 뭐 어디서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어 깨워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라든 뭔 상관이에요.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어떻게 살든 일반 은총을 입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뭐를 해서 80평생 그렇게 산다고 쳐도 영원한 형벌인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뭔 상관이야. 내버려 두신다면 내버려둬. 뭘 하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잘못 살면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만 세상길 가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그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는다. 4마리의 곤충이 나오지만 다 메뚜기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메뚜기 종류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가 처음에는 조금 먹어요. 그 다음에 때로 와서 먹어요. 다음에는 급하게 먹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단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가 참혹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심판이라고요? 죄로 인한 심판이에요. 이것이 13절에서 14절에 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부터 오게 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13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수종 주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거의 상복 차림을 하고 네가 울며 울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단에 수종 주는 자들에게, 레위인들이죠. 그렇게 제단에 수종 주는 자들에게도 뭐라고요?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밤새도록 울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 다음 보면 이는 소제와 번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와 번제는요, 이 전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못 드리고 있을까요?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뭐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안정적이고 뭐 건강도 나름대로 열심히 유지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인생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끝내 지옥 갈 인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치신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이 어려움을 주세요.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든,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든,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시든,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출현이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황충까지 가서 완전 초토화가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없냐면 소출이 없어요. 아니,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가 된 거예요. 이 재물이 없어버려요. 재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제나 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니까 이제는 그의 인생이 무너져서 예배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원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원적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축제입니다. 축복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죠. 그곳에 나가서 무엇을 하시냐? 다음 보여주실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어요. 사업의 축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나온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에 헌신된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의 삶에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복을 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인생, 왜요? 세상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더러운 인생이요, 죄가 많은 인생이니 거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과 수종 주는 자와 함께 장로들과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메뚜기 떼의 재앙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수종 주는 자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은 성전에 모여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가는장이었어요. 페르시아야.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의 술 맡은 가는장이 느헤미야였어요. 술 맡은 가는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똥 맡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주방에서 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 술 맡은 가는장, 똥 맡은 가는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두 번째 서열로 넘버 2, 넘버 3 이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다. 왕하고 날마다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면서 나라를 같이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 민족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총독은 저 시골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갑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같이 세웁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웁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이행해 나가요. 52일 만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거는 반절까지 왔어요. 앞부분은 1장부터 반절까지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뒷부분은 뭐냐? 이거는 신앙 재건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왜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는지, 왜 이렇게 성문이 불타졌는지,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졌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는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 다시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성문이 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요, 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회개할 때부터 축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시작해요. 영국도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2시간씩 아침에 나가서 급식소에서 빵 하나 받으려고 2시간씩 급식소에서 줄을 섰대요. 예전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어려운 나라였었는데 그가 회개부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9세기 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한강의 기적 같은 역사도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다시 회복은, 다시 부흥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과 2년간 떨어져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그가 왕이 되고 이제 밧세바를 범할 때였었어요.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에요? 처녀가 아니었어요. 유부녀였어요. 자기의 부하의 신실한 군대 그 장관이었던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 된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고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최전방으로 보내면서 군대를 빼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고립돼 버린 거예요. 죽여버려요. 간접살인입니다. 다윗이 이런 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대단한 사람이라, 이 다윗이 정말 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그 이스라엘 국기의 별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윗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메시아 보내, 다윗 같은 성군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성경에 보면 실수도 많았고 뭐 이것뿐만 아니야.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다가 인구조사도 하고 막 그래갖고 몇천 명 죽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뭐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부족한 점은 있었죠. 근데 이 다윗이요,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아내 그 우리아를 죽이면서 취하죠. 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아내를 취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다윗은 늘 시편을 보시면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에도 계속 그 고백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늘 주님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늘 나를 바라보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밧세바 범할 때는 그 밧세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2년 동안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침묵했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요셉 보세요. 그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전에서 범죄하리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밧세바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조차도 없었어요. 끝내 그의 인생은 2년간 하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메뚜기 떼가 찾아온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회개시키죠. 회개는 시키나 그 죄로 인하여서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솔로몬은 둘째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첫째는 죽고, 그리고 그의 가정은 완전히 큰 혼란의 소관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 회개했냐면 시편을 보시면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침상이 내 눈물로 떠나갈 정도로 회개합니다. 침상이 눈물로 떠나갈 정도로 회개해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갔더니 하나님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무엇이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메뚜기 떼를 만난 우리의 인생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18절인데 황폐함으로 드러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메뚜기째 재앙으로 이제 먹을 것조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조차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근데 완전한 재앙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도 여호와의 날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웠는데 슬프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 나오지만 원어에는 3번 나옵니다. 슬프다 이 날이요, 슬프다 이 날이요, 슬프다 이 날이요. 얼마나 슬프고 슬펐으면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끝내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슬프고 슬프다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요엘 선지자에게 그들에 가서 경고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환경에서도 끊어지고 영적으로도 끊어지고 먹을 것이 끊어져 버리고 세상으로도 끊어진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제물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그 복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 이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진노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생업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삶이 황폐해져 갑니다. 이건 누구 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 잘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꾸 탓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 관계가 깨졌어,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사업이 잘 됐는데. 자꾸만 여러분 환경 보면서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은요, 죄로 인한 심판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난지를 돌아봐야 돼요. 생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시거나 가정의 문제를 치시거나 건강의 문제를 치시거나 관계의 문제를 치실 때가 와요. 왜 그랬을까요? 삶이 황폐해져 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메뚜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예배가 끊어져 버려요. 삶이 힘들면 더 나올 것 같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회복되면 나올게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져 버려요. 환경이 끊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더 어려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세상길 걸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황폐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환경도 황폐해져 가고 예배를 나와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세울 때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사울왕은 그렇게 해서 세웠던 첫 왕이었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통해서 사울왕. 근데 이 사울왕은 자기는 베냐민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냐민 족속은 가장 연약한 족속이었고, 이 사사기 마지막 때 사건 때문에, 이 레위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토막 그 살인 사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400명 빼고 다 죽어버립니다.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살아남은 지파니까 사실은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적인 그 왕을 이 지파에서 뽑을 수 있는 건 사실 연약하죠. 그래서 그는요 숨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쟤 데리고 와라. 쟤 반한 사람 없어.
그래서 세웠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첫 번째 예배부터 멀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면 늘 승리했어요. 사울 왕은 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의 제사는 그 당시에는 누가 드릴 수 있냐면 집도를 하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을 딱 치고 나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적진의 적군들이 이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맛보아야 되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며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죠. 자기 방법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바쁘면 안 드리고 시간 나면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예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왕이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 늦게 와갖고 내가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오히려 회개는 안 하고 이 사무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뭐 예배가 무너졌으니 말씀이란들 잘 듣겠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너는 가서 자비를 베풀지 말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 가축까지. 그런데 가서 좋은 것을 취해오죠. 이게 똑딱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이 순종보다 못합니다. 순종을 하셔야 되지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쯤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안 돌아옵니다. 이들 봤죠? 제가 아까 원리가 있다 그랬죠? 세상 길을 걸어가다 하나님이 황폐함을 주셔서 끝내 그 인생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 떠나보니까 성령이 떠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찾아와서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켜야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며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으니 하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삶이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멀어져 가니까 그의 인생은 점점 황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로 나오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끝내 그의 인생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기다가 마지막에는 자결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은 죽음에 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서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황폐함은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울 왕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많이 했어요. 안 돼요. 그의 지혜로 그리고 혹은 사람에게 혹은 무당까지 찾아가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안 됐어요. 오직 하나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19절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불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여러분, 불이 무서워요. 한 번 타면 다 끝나버려요. 이번에 LA에서 큰 불이 있죠. 그 말리부에 엄청난 호화로운 집들이 있어요. 한 방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김이 없어요. 이게 이제 불이라고 표현했지만 불이 났다가 아니라 메뚜기로 인해 다 쓸어버린 거, 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자녀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3년 동안 그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면서 사람도 찾아다녀보고 기관도 찾아다녀보고 자기 힘으로 마약하는 자녀를 고쳐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고 그는 회개하며 자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는 죄가 가득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40일이 지난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가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앞부분 볼까요? 앞부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뭐예요?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게 회개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입으로만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후회라니까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로 나오셔야죠. 예배를 드리셔야죠. 사울왕 예배부터 무너졌어요. 예배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무너지고 하니까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열심히 나오라, 하나님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를 충실히 드려야 된다 하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고 구별되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 아시죠?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10만 명의 고아를 길렀대요. 10만 명이면요 우리 청라 주민이야. 청라 10만 명.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가 했는데, 그가 처음에는 독일에서 태어나는데 방탕하였대요. 그러다 주님 만나고 영국에 넘어와서 고아들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고아를 돌아보는데, 이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대요. 이분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에게 가서 우리 고아원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 고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대요. 이분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하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니 10만 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른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10만 명씩이나 평생에 그렇게 길렀는데, 그래도 많이 있을 때는 몇천 명 있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데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라는 것이죠. 하루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아이들 이제 굶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빵집에서 빵을 엄청나게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갖고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아니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래. 그래갖고 잠이 안 와서 할 건 없고 빵이나 열심히 만들자 그래서 빵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와서 빵을 줬다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빵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맥히잖아,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유를 배송하는 마차가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체 그것도 없고 이 마차 고장 나면 답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그 우유는 버려야 돼, 이제 상해서. 그래서 그 우유를 기증한 거야. 우유랑 빵이 다 생겨요. 이런 일이 거의 조지 밀러 책을 보시면 3만 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가 기도 수첩에다 기도의 제목을 쓰고 응답이 되면 동그라미 쳤는데 다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시려고 하여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메뚜기 떼를 만난 것처럼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